간호학과 학생 여러분, 휴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날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3월달에 하고 오랜만에 형편상 유튜브 수업을 짧게 2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이제 막바지니까 자 우리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지배한 사상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신이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지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2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라시대, 고려시대 불교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도 경주 곳곳에는 수많은 사찰이 있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다음으로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기에 불교의 폐단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녀들이 귀조가 되고 다음에 퇴폐해지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초기에 그 불교의 숭고한 정신이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압하고 숭유, 유교를 숭배한다. 그래서 불교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선시대는 불교라는 큰 흐름에서 지탱합니다. 그러면은 조선 전왕조에 걸쳐서 불교를 억압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배웠다시피 이때 성녀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일제의 항거에서, 그때는 일제가 아니고 외놈이죠, 외적의 항거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대나무를 창을 가지고, 지금으로 붙으면 어떻게 상당히 원시적인 그런 싸움 방법이죠. 그러나 그때는 대포나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곡괭이, 낙, 호미, 창, 보세요. 그림처럼 어떻게 성복을 입고 이렇게 해서 왜군을 찾아서, 그래서 결국은 성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녀, 중들로 조직된 군대다. 그러면은 절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느냐? 전쟁이나 나라의 위급한 시기에 어떻게 방어를 위해 무장하고 조직화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병이 임진왜란 혹은 정유재란에 점하여 외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왼쪽 지도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전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 노란 표시를 보면은 성병이 싸운 전쟁터. 그래서 서산대사는 묘양산 북쪽이죠. 사명대사는 금강산에서, 영규대사는 부위에서, 경상도 쪽은 조금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을 살펴주고 다음에 허수아비 같은 관군에 대응해서 사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학대사, 보구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여러분 얼핏 들어본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산대사는 휴정이라 그럽니다. 서산대사, 서산, 그죠? 서휴. 사명대사는 어떻게 부른다? 유정. 그렇죠? 대사란 말은 큰 업적을 이룬 큰 스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에서 조선시대의 고귀한 성녀들은 어떻게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룩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명대사 초상화, 다음에 서산대사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지 있지만은 성병들을 리드해서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서 싸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지탱되고 관료들은 임금들은 부패했지만은 이렇게 민초들이 일어나서 명맥을 겨우겨우 이겨나갔다. 망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할 정도로 다행이다. 됐습니다. 벌써 5분 15초 지났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주에 사니까 골굴사라는 절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골굴사. 보세요. 하늘을 띄고 이렇게 무예를 하는. 그래서 성녀들, 성경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골굴사에는 비범한 스님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이고 엔터를 하는데 지금 잘 작동이 되지 않나요?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선무도라는 대대로 이어 내려온 골굴사의 전통 무예,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도 가끔 보입니다. 저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를 지배한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교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공자라는 분이 공자왈, 맹자왈가 여러 가지 지나간 사상을 체계화, 다음에 매뉴얼 시켜서 어떻게 유학이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렵고, 글쎄, 저도 뭐 사실 책을 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만은 유교는 공자에 의해서 탄생됐고, 유학으로부터 학문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교리로 발전하였다. 자, 그러면 핵심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기치인. 여러분 한문 안 배웠죠? 그죠? 그러나 안 배우더라도 이 한문에서 우리는 뜻과 의미를 한번 알 필요가 있다. 수기, 자기 몸을 먼저 다스리라. 다스릴 수, 닦을 수, 몸기, 다스릴 치 사람인.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닦은 후에, 수양한 후에 남을 다스려라. 남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치를 해라. 위정자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큰 덕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행에 먼저 힘쓰고 천하를 어떻게 다스린다?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뭐든지 다 그렇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꿈도 키우고 간호과에 대해서 순관 나이팅게일 정신을 배우고 대학 종합병원에 그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쇠퇴해가면 우리가 인지상정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항상 자기의 처음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결국 뭡니까? 조선시대의 흐름은 유교라는 것이 항상 우리 정치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적어왔다. 유교죠, 그죠? 그럼 조선시대 유교는 어떤 것인가? 학문을 떠나가지고 행동으로, 모범으로서, 규범으로서 민중, 백성을 교화, 백성을 다스리고 다음에 이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릴 때는 어떻게 국정의 부패, 임금이 잘못하면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가지고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오류를 잡고 어려운 선비들이 죽거나 고문을 당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어떻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어떤 순관 정신이 되겠습니다. 또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떻게 항가하는 그런 어려운 행동을 하면서 모범을 보였다는 이런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우리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퇴폐해지고 뜻과 어울리지고, 자, 실학이라고 있습니다. 실학은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조선 말기로 가면서 어떻게 사회개혁 사상으로 나타난다. 왜 그러냐? 관료가 부패하고 정치가 어지럽고 민중이 도탄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떻게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유학이 돼서 바꾸자. 그래서 현실적인 학문을 연구하자. 이렇게 돼서 학자로는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유영원, 정약용. 정약용은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사구시. 현실에 설시는 학문을 연구하자. 경세치용. 그래서 우리 경제를 알고 다스리는 방법을 하면서 유용하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농업, 상공업. 그렇죠. 벼농사를 어떻게 하면 2배로 더 올리느냐. 다음에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걷지 말고 수레를 타느냐. 이게 중요하지. 공작을 맹작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실학의 흐름이 말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선 말기에 보면은 외래 종교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천주교, 기독교라고 넓게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서학으로 불려졌습니다. 욕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은 뭡니까? 서쪽의 학문으로서 제일 처음에는 학문으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은 아니다. 배척함으로써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열받겠죠. 그죠? 반란을 일으켰죠. 역모가 되겠죠. 어떻게 촉발 시작됐느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신주를 불태운다. 신주는 뭡니까? 조상의 위패, 조상의 어떤 집함을 그걸 불태워버렸는데 왜? 제사를 천주교에서는 금지시켰다. 이거 조선시대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 숭배 안 한 것은